책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책으로 제가 번역한 담만한다 스님의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원제목은 What Buddhists Believe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은 부처님 출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보다 이 배경이 더 잘 나오고 그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다음엔 또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책의 24쪽부터 28쪽 사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다르타 왕자의 출가는 한 인간이 이제까지 취했던 발걸음 가운데 가장 용감한 것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더 이상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큰 걸음으로 궁전의 여러 방들을 가로질러 부왕에게 갔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바마마시여,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니 제가 이 궁전을 떠나 해탈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아바마마시여,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아들아, 그 생각을 버리거라. 종교인의 사명을 다하기에 너는 너무 어리구나. 내가 종교를 받아들여 끌어안는 편이 더 낫겠구나. 내가 궁전을 떠날 때가 왔구나. 오, 내 아들아, 내가 퇴위하마. 아바마마시여, 제게 4가지를 약속해 주시면 집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이 들어 건강을 버리는 일이 없으며 나이 들어 늙는 일이 없고 불운이 닥쳐 유복한 저희 행복을 파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아들아, 그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속해 줄 수가 없구나. 그러시면 저를 붙잡지 마세요. 아바마마시여, 제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는 바로 그날 밤 위대한 출가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이 29, 시다르타는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유혹 또한 매우 컸습니다. 진리를 찾는 노력이 만만치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전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자기 침실로 가서 잠들어 있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궁전에 남아야겠다는 거대한 충동이 그분에게 극도의 번민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인디아에서는 오늘날 물질주의자들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수행자가 되어 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고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시다르타는 신속 대담하게 자기 계획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출가하신 지 2500여 년이 지난 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에게조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궁전에서 도망친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가정과 왕국을 버리고 떠난 방식을 비난합니다. 일부는 그것을 아내와 가족을 무정하게 포기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분이 그처럼 조용하게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공식으로 작별을 고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들은 그분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은 혼란스러워 그분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다스리던 작은 영지는
소용돌이 속으로 내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분이 출가 의도에 대해 아버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출가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을 아버지와 아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를 틀림없이 중단시켰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분이 왕궁을 떠난 덕분에 오늘날 5억 명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망치지 않고 속세에 남았다면 그분의 아내와 아들만이 그분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내는 출가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처자를 버렸다고 해서 그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존경의 표시로 자기의 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그분이 아내와 출가 문제를 의논하였을 때 이미 그녀는 그분의 출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바로 그날 그분이 출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이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인류 전체가 한 가족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루어진 시다르타 왕자의 출가는 한 사람이 그때까지 취할 수 있었던 발걸음 가운데 가장 용감한 것이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초연한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깨달음의 성취는 말하자면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집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화를 내고 근심하며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불행, 긴장감, 고집불통과 비애의 원인은 모두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을 자세히 살펴볼 때 주 원인은 늘 집착입니다. 만일 시다르타 왕자가 자기 아내, 자식, 왕국과 세속의 쾌락을 향하여 자기 집착을 개발하였다면 그분은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한 치유 방법을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정신이 산란한 것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마음을 집중하고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낼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세속의 쾌락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왕자가 자기 계획을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 인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실제 조건이 어떠한지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이 오늘날까지도 두려움, 어리석음과 비참함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왕자의 눈에는 세상은 우리 열정의 불을 붙이는 욕망, 분노, 탐욕과 다른 많은 결점들로 불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내와 아버지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 온갖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고통받고 있는 인류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을 뿌리 뽑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하였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부처님의 출가를 어떻게 보았는지 다음 시에서 살펴봅시다. 깨물어주고 싶은 아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실증이 나서도 아니네. 마음을 강하게 치는 것.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니 다만 그들을 모두를 포기하여 그보다 더욱 위대한 불성을 깨달았네. 드와이트 고다드의 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불교 이야기 세 번째 낭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